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씀했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인간은 네. 깨어진 항아리와 같다. 깨어진 항아리. 네. 예, 그 심오한 뜻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구멍난 깨어진 항아리는 아무리 부어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이 구멍난 항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찾아서 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보지만 영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을 흡족히 채울 수가 없도록 네.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오늘 만나 뵐 분은 이미 그거를 깨닫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파더웰의 이민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포터 겸 MC로 활약하던 방송인 스파더웰 이민아 대표. 5대째 목회자 가정의 딸로 태어났지만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며 우울증에 빠져있던 중학생 시절 그녀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포터와 MC 등 방송인으로 종횡무진 활동하던 그녀를 갑작스레 뷰티샵 원장으로 세워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기독교 상담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까지 힐링시켜주는 스파더웰 이민아 대표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뼛속 깊이 복음의 가정. 그래서 4대가? 네. 그럼 초등학교 때 태권도 3단이었거든요. 저희 분노표출을 옆차기로. 전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전 이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더 갈망했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이면 주님이 정말 전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 제가 이분을 네. 한 10년 전에 뵀나요? 네. 어머, 동결건조했어요, 혼자. 아닙니다. 변치 않으세요. 아니 대표님이시라고 네. 했잖아요. 대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중후한 분을 상상했는데 대표라고 해서. 네. 네. 이야, 예쁜 아가씨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대학생입니다. 마음은 대학생. 그것도 신입생. 네, 맞아요. 스파더 L. 네. 좀 생소한데 어떤 회사인가요? 보통 이제 스파라고 하면 남성분들은 사우나 아니야 사우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데 네. 사우나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쉽게 예를 들어서 피부 관리도 받을 수 있고 네. 마사지 테라피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좀 저희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은 단순히 피부 관리, 마사지 테라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독교 상담이 접목된 그런 테라피 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이하네요. 상담을 같이 경영한 네. 마사지도 받고 그렇죠. 힐링 있는 곳이네. 네. 그러니까 외모도 가꿀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영적인 것까지 가꿀 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안에 더 집중을 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접목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어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라거나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네. 정말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그냥 예쁘다 이러고 지나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마사지를 해드려도 늘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괴로워하는 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일을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의 테라피를 함께하는 네, 이제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 외면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 날 수가 없네요, 항아리가. 네. 야, 그렇게 해서 오시는 손님들, 고객들 반응은 어떠세요? 이제 굉장히 만족도는 좋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오셔서 다 상담도 받으시고 혹은 이제 마사지를 모든 걸 다 병행하시는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상담 치료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더 집중해서 받으시고 네. 나는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몸의 터치를 통해서 나는 회복과 힐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의 터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네. 또 마음의 터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해져.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세요. 여자들이 특히 이렇게 속내 얘기를 허물고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헤어샵, 네. 이런 마사지 샵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속내 얘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전문적인 상담까지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직접 맞습니다. 공부까지 하신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처음에는 컬러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컬러 네. 심리 상담을 공부를 했고요. 네. 뭐 애니어그램이라든가 또 컬러 이제 도형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일반 심리학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게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 사람들을 정말 살리고 싶은데 네. 기독교 상담을 내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뒤늦게 네. 엑츠 상담 대학원에 들어가서 기독교 상담을 또 공부를 했어요. 공부도 하셨고. 예. 일찍이 시작하셨으니까 네. 지금 저 젊은 나이에 이 모든 거를 착착착착 예, 이뤄 가신 거네요. 네. 예. 혹시 남성들도 그럼요. 그래요? 남성분들도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이제 오셔서 관리받는 걸 좀 어색해 하셨는데 네. 요즘은 남성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네. 한번 이 맛을 딱 보시면 네. 아 너무너무 좋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남성분들이 많이 일에 치여 있으시고 그렇죠. 또 지쳐 있으시거든요. 스트레스 심신이 많으시니까. 정말 지쳐 있으신데 네. 또 오셔서 네. 굉장히 힐링이 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것도 경쟁력이기도 하고 자신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도 예전에는 그냥 힐링 이러면은 뭐 산행을 한다라든가 또 뭐 낚시를 간다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나를 2주에 한 위한. 번씩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관리를 할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시구나.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네. 이분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을까 네.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보게 그러게요. 됩니다. 또.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4대가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정말 뼈속 깊이 네. 복음의 가정. 오. 네, 그래서 4대가 네. 그럼 아버지도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오. 중고조 할아버지께서는 다 선교사님이셨어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네. 조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의료 선교를 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함께 하셨어요. 정말 뼈속 깊이 아주 한국 기록 초창기 때부터 힘드셨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우대니까 굉장히 뿌리 깊은 집안에 네, 자랑할 거랑 그거 딱 한 개. 그 뿌리 깊은 집안의 5대째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다고 네, 얘기 맞습니다.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네.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아 그렇게 4대째 굉장히 믿음 좋은 집안에서 네. 목회자의 딸로서 아무 문제 없이 꽃길만 잘 걸었을 자랐을 것 것 같아. 정말 꽃길만 걸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 저는 조금 혹독한 또 사춘기를 좀 보낸 것 같아요. 아, 사춘기가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자살을 하거나 네. 우울증을 호소할 때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네. 무슨 우울하고 너희가 뭐 세상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물론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엄습해 왔던 것 사춘기 같아요. 때. 사춘기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은 너가 꼭 1등해야 되고 너가 뛰어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너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 안에 있지만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젖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성적 위주의 교육을 하시다 네. 보니까 네. 야 공부 못하면 그 인생이 실패자야. 네. 너희들은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성적이 안 나오면 아 나는 정말 바본가? 나는 실패자인가?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실패하면 커서는 내가 얼마나 더 실패자일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실패감에 많이 젖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아시겠지만 또 믿음 좋은 집안의 딸로서 네. 늘 괜찮은 척해야 되잖아요. 또 아버지가 목회도 그렇죠. 하시니까. 네. 마음은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지만 네. 티낼 수 없고 네. 나는 건강한 척, 괜찮은 네. 척, 늘 밝은 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늘 여기서부터 오는 굉장한 좀 우울감이 네.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독하게 보내셨 혹독하게 네. 보냈고 네. 굉장히 분노도 많았고 네, 제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착해 보인다고 네.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저의 분노감 표출을 뾰족했네요, 죄 없는 그때는. 아이들에게. 왜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학생들 만나면 네. 얘기하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3단이었거든요. 저의 분노 표출을 옆차기로. 네, 그래서 제가 같이 친구들- 대령 붙은 친구는 무슨 네. 죄예요? 무슨 죄예요? 네. 이제 아이들 만나면은 선생님이 그럴 때도 있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변한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늘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정도야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이 너무 우울함이 크면서 두려움이 많으니까 네. 살기 싫어지는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 하루에 딱 눈을 뜨면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어렸지만 아 이렇게 하루하루 인생은 버티는 거구나. 너무 힘이 들었었으니까요. 와.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인생의 가장 힘듦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당신은 힘들죠. 어린 나이니까. 네, 네. 그리고 경험한 게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 네, 크게 그렇죠. 와닿았을 것 네. 같아요. 그 우울감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우울감, 네네. 또 분노심 막 표출하고 네. 그 앞부터는 그런 과정 어떻게 잘 이겨나가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이제 코스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네. 나이가 있지만 이제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때 저를 기다렸다가 딱 네. 만나주신 것 같아요. 중학교 수련회였나요? 고등학교 중학교 빨리 중학교 만나주셨네요. 빨리 그래도. 만나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요. 멀리 계신 분. 멀리 계시고 아니 설마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아, 내가 기도한다고 나를 아실까? 이제 이런 존재는 알고 있지만 네. 전혀 가깝게는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늘 뛰어나야지. 하나님도 너무 많은데 뛰어난 자식.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뭔가 예쁜 게 있어야지 예뻐하시겠어. 나 같은 애를 왜 예뻐하시겠어.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실패감이 많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알게 된 거죠. 내가 존재적인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정말 믿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늘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새 같다라는 그런 외로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고 뭔가 방황하고 그리고 뭔가 분노 표출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던 나의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냥 저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문제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계시면 영적인 또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아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날 속였단 말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릴 게 이렇게 많은데 이단 협착이 날려야죠. 나 진짜 열받네. 정말 딱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제 속으면 안 되겠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제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정말 내가 너네들 코를 납작하게 줄 거야. 정말 이러한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파이팅이 넘쳐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이후에 보면 제가 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또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풀리지 않던 그 큰 비밀의 숙제가 어느 날 한순간 수련회에서 이렇게 쫙 풀렸잖아요. 네, 맞아요. 변화가 바로 일어났나요? 어땠어요? 일단 딱 달라졌던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었어요. 평안해졌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느껴본 자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외롭고 그냥 우울하고 진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실성한 사람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웃고 다니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 친구들이 아니, 좀 뭐야. 경계하지 않든가 갑자기 변해서 와가지고 너무 네. 놀랬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제가 약간 좀 분노가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기쁨이 막 정말 제 안에 차오르니까 네. 이거를 그냥 저 혼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전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쁘니까 전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를 괴롭혔던 그 악한 영과 대적해서 내가 너네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시에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애들한테 자 이제부터 우리 모이는 거야. 그래서 정말 찬양을 하고 매일 기도회를 통성 기도를 하고 제가 아는 것도 없지만 인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뭐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약간 이렇게 된 것 같다부터 뭐 예수쟁이, 뭐 예수천당 불신족 자기들끼리 약 올리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너무 정말 살아났잖아요. 그것은 진짜 그 우울함 가운데 깊이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은 정말 뭐라고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생각해 보세요. 5대째 믿는 집안이고 목회자의 딸인데도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전혀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은 얼마나 우울할까? 예수님 없는 삶은 얼마나 척박한 땅과 같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유, 일찍이 철이 들었어요. 제가 또 네. 이력을 보니까 네. 대표님이 네. 신학교에서 선교학과를 또 맞아요. 공부했어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또? 이제 성교학과를 이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성교학과 이런 건 아니었었어요. 실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연히 인생의 목표는 명확했지만 전 원래 그냥 일반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게 이제 또 저희 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저에게 이제 신학대학교 성교학과에 대한 이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하고 전 워낙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어느 나라를 갈까요? 어디 아프리카? 중국이요? 어디 나라요? 제가 다 가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좀 저에게는 굉장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사건은 저는 어느 나라에 대한 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너무나 언니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방송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말 이 방송 관련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주셨으면 방송연예학과라든가 그렇지. 신방학과라든가 뭔가 그 관련된 과를 보내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냥 성교학과를 보내주시고 동떨어진 것 같은 성교학과를 보내셔서 저는 선교사로 막 나가려고 했는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당황했지만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 활동을 하셨었죠. 네, 어떤 맞아요. 활동을 하셨었나요? 제가 이제 KBS에서 한 8년 정도 리포터로 아이고.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6시 내 고향이라든가
굿모닝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네. 이제 한 8년 정도 활동을 했고 또 CBS 기독교 방송에서는 네. 제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 하셨네. 네. 방송하는 사람들의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방송 쪽 일을 시작하시다가 네. 어느 날 아침에 뷰티 쪽으로 또 네, 영역을 맞아요. 네. 회전을 하셨어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그것도 되셨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가 진짜 내 일을 모른다는 게 네. 저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는데 네. 근데도 제가 이 방송 영역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마사지 테라피도 할 수 있는 이런 뷰티 사업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사업을 해본 적도 없죠. 네. 저는 직장인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리포터가 된 거예요. 네. 전혀 경험도 없고 지식도 많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신학대를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뭐 뜻이 있다라면 제가 방송인의 삶도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네.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도 정말 돈도 하나도 없고 네. 인맥도 없고 진짜 경험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 각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단과.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딱 3주 후에 네. 원장으로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의가 들어온 제의가 거예요? 들어왔어요. 불러 들어온 거예요? 불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도 정말 청담동에 이런 샵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청담동 샵 이제 이랬는데 근데 제가 경험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네. 실장급도 아니고 원장님으로서의 원장으로요. 자리를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오. 근데 저랑 안지 수년 동안 됐던 언니가 이제 남편분이 성형외과 원장님이셨고 본인 명의로 에스테릭이 있었는데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경영에 잘 이제 많이 신경을 못 네. 쓰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먹다가 너 리포터 하면 네. 일주일에 2, 3일은 뭔가 이렇게 좀 너가 시간을 낼 수 있지 않니? 그래서 뭐 제가 매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해요 그랬더니 너 한번 원장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너무나 또 인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정말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 4개월 정도 경험을 쌓고 네. 바로 이제 제 샵을 오픈을 하게 됐죠. 본인 샵을 오픈도 3, 4개월 만에. 만에 바로 이 대표님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한편에 막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나이도 어린데 경험도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요. 저보다 선배님 같아요. 경험치로 보면. 신학기도 네. 공부했고 그다음 뭐 방송 일까지 뭐 그냥 예의 방송, 네. 비방송국 막 할 일이 많은데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뷰티 쪽에 스파더 L 대표가 되셨는데 네네.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많은 일 가운데 이걸 맡겼을까? 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그래요? 이제 일단은 제가 그 스파더엘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광야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저를 비즈니스를 시키셨고 네. 그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전도할 수 있는 내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스파더엘에 대한 비즈니스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네. 전 사업은 그냥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주셨으니까. 얼마나 사명을. 책임져 주실까? 네. 기대함이 있었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뭐 그것만 해도 1시간 간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자세하게 나누기 쉽지 않지만 굉장히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명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그냥 다 잃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해본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네. 살면서 겪어보기 쉽지 않은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과 아픔들을 제가 이 스파달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게 됐고 오히려. 네,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조금 이제 10년 차가 되니까 네.
이제는 조금 내가 뭔가 알 것 같다 하고 또 지금도 배워가고 있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워낙에 교만한 사람이니까 겸손해져라.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미날 게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스파더엘 대표 얼마나 이제 힘들게 가지고 오면서 내 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수시로 느끼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은 내게 정말 없구나.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세요. 정말 아픈 분들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건강하신 분들은 안 오시잖아요. 이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의 정말 손을 잡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보면은 정말 아픈 분들이 참 많구나.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스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이곳을 통해서 많은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도 모을 것이고 제가 그래도 이제 부족하지만 리포터 활동을 오래 하면서 조금은 이쪽 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좀 알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모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주셔서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이 연예인 또 방송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너무 이제 또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실제로 늘 뭔가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것처럼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늘 두려움 하루살이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 정말 그게 방송계에 있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전에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팬들이 시간이 지나서 날 동일하게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이제 가치가 없어졌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 스파더엘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그분들에게 같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파더엘을 하게 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스파더엘을 이렇게 힘겹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단단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상담학까지 전문적으로 맞춰놨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나서의 고객들의 변화를 또 가장 먼저 느낄 것 같거든요. 정말 그것을 보는 행복은 우리 알잖아요. 영혼의 변화. 너무너무 크잖아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고백하는 것은 상담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상담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제가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쉽게 잘 열지 않는데 그래도 이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저랑 내담자랑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이 되면 저는 이제 믿지 않는 분, 믿는 분 다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믿지 않는 분에게 무조건 다짜고짜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튕겨나가죠 그러면. 근데 이제 다 듣고 같이 공감해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얼마나 마음의 병이 힘든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전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이미 저에게는 정말 오래전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고통이요. 저한테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언제든지 그렇게 너무나 공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제 안에 늘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전 주님이 아니면 전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전 이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들을 그러니까 내담자분들을 만나면 제가 정말 그것이 이제
충분히 제가 공감해 드리면서 제가 꼭 교회를 나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때론 이제 예전에 저의 삶을 보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전 정말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전 너무나 두려움이 많았고 늘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 걱정과 어떻게 보면은 자신 없음이 나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하면서 저의 간증을 자연스럽게 그렇죠. 나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좋아졌으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 초월적인 뭔가 어떤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아팠던 암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나으면 너무 신기한 것처럼 저는 마음의 병을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함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좀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들어주시고 이제 그것이 반복적으로 제가 또 자연스럽게 전하다 보면 한번 제가 믿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안에 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그냥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나랑 해보자. 내가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아버지를 영접하면 나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영접기도 하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요. 딱 나를 믿고 3달만 한번 교회 나가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달을 교회를 다녀봤는데 변화가 없고 내가 이걸 왜 다니지 하면 그때 내가 시간을 환산해서 내가 뭔가 해주겠다. 정말 돈으로라도 나에게 지불을 해라. 이러면 나 할 수 있다. 근데 믿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닌 것 같아. 나 그냥 기독교가 싫어. 교회가 싫어. 한다라면 너무 그것은 인생이 아까운 생각이 든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정말 아니 대표님이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어 보이시네요. 근데 제가 얼마나 좀 얘기하겠어요. 저는 정말 저희 친오빠가 예전에 잠깐 보험회사에 있었어요. 2년 동안. 근데 저희 오빠가 지금도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게 내가 2년 동안 나는 너를 키맨으로 생각했다. 너가 워낙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단 한 명도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빠가 보험은 그 마감일이 되면은 그거 막 다 채워야 되더라고요. 미나 어떻게 진짜 소개해줄 사람 없어? 그러면 저는 제가 다 들어줬어요. 한 10개를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소개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해요. 아무리 중요해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오빠를 위해서 소개한 적이 없다. 그만큼 나는 확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난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근데 이건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요. 그 2년 동안 보험일 하셨던 오빠는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딴이라고. 아니 제가 이제 오빠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맨날 그런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해서 오빠에게 얘기했죠. 오빠는 나를 의지했을지 모르겠지만 난 오빠를 도와줄 수 없고 오빠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네. 일단 행복해야 되니까 오빠가 이 일에 스트레스가 된다면 차라리 기도하면서 다른 일을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하나님이 진짜 더 좋은 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 대표님이 신학대학 성경학과 나왔잖아요. 스파드엘이 선교지네.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선교사시군요. 아니. 하지만 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교지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예쁜 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이 예쁘고 속이 예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진짜 미인 같으세요. 굳은 심지까지 믿음에.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아름다우신 게 바람인데 그죠? 이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앞에 카메라 보시고
대놓고. 네, 대놓고. 진짜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정말 그 최고의 아름다움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멋있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그 의지가 있다면 점검 하나 해볼 것. 네. 내가 정말 지금 주 안에서 행복한가. 내가 내 안에 평강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이제 분명히 행복하고 내 안에 평강이 흐르면 금방 아름다움은 따라오거든요. 네. 근데 내가 전혀 주 안에서 기쁨이 없고 늘 갈급하고 힘들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 스파도에를 와서 마사지를 몇백만 원짜리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마사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네. 행복한 것. 네. 그게 참 아름다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그걸 실천하면서 네, 살고 네, 있다는 게 네, 느껴지는 네. 게 사실 스파더엘 사업체도 운영을 하시지만 네, 네. 새 아이의 엄마예요. 네. 근데 아이들 나이 차이가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네. 2살부터 큰 아이가 지금 사춘기죠. 사춘기예요. 중학교 2학년. 그 무섭다는 벌써. 우리나라를 지키는 중학교 우리나라를 2학년까지 지키는. 그 새 아이를 키우면서 네. 또 대학교에 강의도 나가면서 네, 네. 아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24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더 꿈도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정말 그냥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저는 이제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을 정말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갚아드리고 싶다. 갚아드리고 네, 싶다. 진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고 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 그렇게 불행했던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였던 저를 예수님이 너무나 행복한 주의 자녀로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스파더엘 대표지만 늘 고백하는 것이 스파더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다면 그냥 어디에 있어도 또 하나님이 저를 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너무 꿈이 클 것 같다. 네.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생각보다 꿈이 없어요. 제가 작가님께도 그랬거든요. 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의 가장 큰 꿈은 그냥 있으라는 데 있고 네. 가라는 곳에 가고 그냥 늘 제가 그래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제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미나 나는 이제 너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혹시라도 저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거나 잘 안 들리네요 이렇게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늘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살고 싶은 삶은 사람들에게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이 좋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또 저는 사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또 인정받지 못한다라면 제가 어느 곳을 가도 그것은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내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또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꿈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원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꿈이 없는 게 진짜 꿈이다. 정답은 아니지만 또 좋은 말씀 같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춘기 때 그렇게 혹독한 사춘기의 아픔을 겪으면서 일찍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고 비전을 꿈꿨잖아요. 근데 지금 세 자녀 중에 첫째가 그 혹독하다는 중2 사춘기 과정을 이제 겪는단 말이죠. 이미 겪어본 자로서. 근데 선배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들을 보면. 저희 남편은 이제 처음엔 저희 남편은 정말
그냥 공부만 너무나 잘하고 사춘기 때 반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냥 너무 그런 삶을 살아온 너무 착한 사람이고 전형적인 모범생.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대들지도 않았던 민규가 좀 대드는 것 같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쟤 저래도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저는 귀엽죠. 그냥 발장난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아유 여보, 아유 애교 저건 걱정할 것도 아니야. 제가 이제 부모 상담도 해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의 삶을 딱 이야기해드리면 다들 제가 너무나 착하고 굉장히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냥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을 거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유 저도 문제 많았어요.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의 저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거든요. 예전에 저의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미나한테 안 맞아본 사람 손들어봐 이래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 야 이민아한테 누가 안 맞아봤어? 야, 다 그냥 맞아. 평정을 했군요. 그러면서 또 농담을 하는 게 혹시 너희 남편이 너의 과거를 아니? 정말 이 모든 남자애들이 너의 매를 맞고 자라고 아니? 막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친구들이 저를 보면 우리 미나 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러니까 저를 봐도 놀랍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자녀들에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저도 부모인지라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아들이 완전히 그 놀라운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길을 가는군요. 본인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을 만든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학창 시절에 했던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기도 모임이야 이랬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기도 모임 만든 걸 하는데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이렇게 맨날 놀 것만 생각하고 게임만 생각하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전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기도하면 3시간씩 눈물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혹시 신학대학 간다고 안 해요? 아직까지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냥 며칠 전에도 새벽 2시 넘게까지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고 앉아? 자야지 그랬더니 저 간증문 쓰고 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렸다 제 간증문 좀 한번 봐주세요. 근데 봤는데 진짜 한 5페이지를 간증문을 쓰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게 전혀 하나님을 이제 저희 아들은 크리스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국제학교 다니지만 그냥 맨날 놀고 싸우고 게임 좋아하고 이랬던 이제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근데 그게 평범한 거죠, 평범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맨날 예배 시간에 빠지려고 하고 정말 땡깡땡깡 했고 막 그렇게 문제와 같았던 아이들이 자기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학교가 변하고 있어요. 애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걸 또 아들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경험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잊고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제가 그래도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 모임 했던 것을 저는 정말 아예 잊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미나 너가 그렇게 했던 거 내가 너무 기뻤어. 내가 너무나 기쁘게 그 예배를 다 받았었어. 그래서 너희 아들 민규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너무 행복하게 보이셔서 이 대표님한테는 기도 제목이 없지 않을까. 많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기도 제목? 진짜 그냥 식상한 기도 제목 같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민감한 자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안에 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의 갈망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갈망했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이 정말 전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 네, 그리고 이제 제 안에 또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뭔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요.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로서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 힘 주심으로 인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계셔서 그것도 저희한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너무 예쁘죠? 네, 나는 처음 뵀을 때 참 예쁜 분이 나올까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미인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다.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면서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에 빛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의 그 빛을 정말 만방에 비추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